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예수님 없는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제자들의 이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강론을 잠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 내용은 한 3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다 내용이 좀 비슷해서 제가 두 번째 단락을 좀 골라서 말씀을 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요즘 이제 우리 주변에 가장 큰 사건 하나가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온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 가지 그 원인들을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하는데 제가 작은 식견이지만 여러 가지 책을 읽고 또 이렇게 볼 때 역사를 볼 때 어떤 면에서는 이 정체성의 싸움입니다. 본래 이 러시아라는 이 대제국이 시작하는 그 지점이 어디인가? 우크라이나의 그 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돈바스 지역이 출발이었다고 그들의 역사를 이해하는 게 이 푸틴의 생각입니다. 이 틀리다는 게 우리는 그래서 그런 비슷한 유사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시진핑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저렇게 전쟁을 일으켜도 왜 러시아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까? 물론 러시아 엘리트 계층이나 지식인층들이 탈주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러시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정체성에 푸틴이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첩도 두고 그렇게 수십조 돈을 이렇게 해도 그들은 그건 별 상관이 없어요. 이 러시아의 대제국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푸틴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은 정말 완전히 국가주의죠. 우리처럼 시민단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의 제동을 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꼭 너희들이 서방들이 하는 이 민주주의 제도만이 옳은 게 아니다. 우리의 정체성으로 나가겠다. 이 하나의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정체성의 싸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좀 딱딱한 얘기지만. 근데 이 성경의 배경이 되고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굉장히 독특한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에 로마한테 망했어요.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우리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대부분 유럽에도 많이 살고 아프리카 지역에도 많이 살고 로마가 이스라엘 유대 땅을 정복하자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졌다고요. 근데 2000년 만에 1948년 5월 며칠인가요? 그때 지금의 이스라엘 그때에 나라를 다시 세웠어요. 세계사적으로 볼 때 이런 국가가 있질 않아요. 다 흩어졌는데 어느 날 다시 자기 나라라 해서 옛날 그곳에 가서 다시 나라를 세운 나라 있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한번 무너진 나라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무슨 대몽골 제국이 했지만 우리가 다시 몽골 제국을 세우겠다. 그런 엄두도 내지 못하죠. 유대인들의 독특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거예요. 그럼 왜 그래요, 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는, 그 정체성이 선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흩으신다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흩으신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역사 1, 2, 3 제가 좀 장기간에 걸쳐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벨론 유수예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선지자들이 와서 이야기했는데도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말을 안 들으니까 바벨론의 포로에 갔어요. 그러나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 1세기 때의 팔레스틴 지역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로마의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서 유대인들은 다 흩어지게 됐어요. 근데 2000년 동안 AD 70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 5월 며칠입니까? 다시 나라를 세웠어요. 뭐 그 과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흩을 수는 있지만 그걸 역사적으로 경험을 했었고, 그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그걸 그들은 알리야 운동이라고 그래요. 귀환. 뭐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신학적으로 썩 좋은 그거에 동참하는 이런 분파들도 많이 있어요. 뭐 신사도 운동, 뭐 이렇게 제이콥 운동, 근본주의자들이 따르는. 트럼프도 지난번 예루살렘에다가 수도를 다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어떻든 간에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한 나라가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오랜 2000년 동안 흩어져 살았지만 나라를 다시 세울 수도 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민족을 선택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우리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단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기간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흩으실지언정 언젠가는 다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시오니즘 운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알리야 운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회는 알리야 부처 장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나라의 팔레스틴 자치구가 같이 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이제 나라 뺏긴 이들을 다 내쫓을 수는 없고 같이 살잖아요. 이들이 다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자꾸 인구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본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불러들이는 거죠. 귀환 운동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한국에서도 그 귀환 운동 돕자, 비행기값 돕자 막 이런 운동들도 있는데, 제가 왜 자꾸 강조합니까? 이게 참 그 민족이 갖고 있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정체성이야말로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존재 이유, 목적, 삶을 살아가는 방향,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든 간에 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도 뉴욕에, 제 사촌이 뉴욕에서 보석상을 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죠. 다 잡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 그 자기 아버지가 죽을 때 소원이 뭐냐? 예루살렘 가서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렇게 그들이 이렇게 지정한 그 땅이 많지 않으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진짜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 무덤에 묻히려면. 그러니까 그들은 그 땅이라는 건 너무 홀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지만 이 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유엔에서 투 네이션으로 가라고 그러지만 이게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그래서 투표를 해보면 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떤 지도자를 뽑느냐, 항상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하마스, 아주 이 근본주의자를 뽑으니까 막 박격포리 날아다니고, 지금 이게 아주 굉장히 골치 아픈 지역이 됐죠. 여전히 이제 그런 지역이 됐지만, 이렇게 한 민족이 갖고 있는 정체성 때문에 러시아처럼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2000년 동안 흩어져 살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동안 흩어져 살아서 기반을 잘 닦고 잘 살고 있는데 그 척박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여기서 이민 와갖고 나름대로 자리 잘 잡고 있는데 다시 한국에 돌아가는 게 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떻든 간에. 보통 아이덴티티가 아니에요. 정체성이, 이 사람들은 거기는 우리가 땅이야. 마지막 하나님이 거기서 회복할 땅이고 재림이 일어날 땅이라는 거예요.
물론 아쉽게도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바로 이 점을 얘기합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것 하나가 영화롭다는 거예요. 영광.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냐.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을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과 저 이 제자들을 아버지께 속한 자라고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에 보면 자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다 같이 17장 9절 시작. 내가 저희를 위하여 17장 9절입니다. 읽어야 됩니다. 시작.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할렐루야.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 저희는 제자들을 얘기하고 이 땅에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 믿는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의 것이냐?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정체성을 잘못하면 아버지가 나만 사랑해, 나만 택했어, 이러면 유대인들의 정체성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항상 우리는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에 속한 거예요. 여기에 많은 의미가 있지만 오늘 시간상 또 하나 이제 아버지의 것인데 14절 16절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또 하나 얘기합니다. 또 읽어봅시다. 넘어갑시다. 이게 중요해요. 14절부터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를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다. 또 16절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자, 이거 분명히 하는 거예요. 우리의 또 하나, 우리는 아버지께 속한 자들인데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조합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김영욱 수사님도 많은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는데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가 엄치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아버지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 속했지만 이 세상에 있으나, 세상을 도피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예요. 이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이지만 최근에 이제 많은 이제 고민하는 신학자들이 제가 몇 권 책을 읽어보면 지금 너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끼리 따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자는 운동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설프게 이 세상에 나갔다가 우리도 다 세상의 밥이 되기 때문에.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럴 바에는 아예 세상과 좀 단절하고 이렇게 디스턴스하고 우리 공동체에서 사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그게 어디가 정말 신학적으로 옳다고는 지금 이 시간에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 있어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아버지께 속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아버지께 속했다는 말은 쭉 요한복음 13장서부터 14,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농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여러분은 원바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만나고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세상은 더 악의 질서와 여러 가지 일이 복잡하게 하고 누구 하나 해결할 기미를 보지 않아도
여러분과 저는 아버지의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 너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머무르는 삶이 중요하다.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어요. 지금 잠시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렸지만 내일부터는 디아스포라, 또 이 세상으로 흩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난 아버지께 속한 사람이야.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야. 그거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17절로 얘기하는 겁니다. 17절 읽어봅시다. 17절 다 같이. 17절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목사로서 참 잘하네. 제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이렇게 어려운데 성도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거 뭐 어려운 거 자꾸 얘기해서 성도들 부담 줘서 뭐 하겠습니까? 저 어떤 이제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나도 뭐 이렇게 제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데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니냐?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뭐냐? 그게 뭐야?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에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카도시라는 말은 일단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게 우선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방안을 제시해요. 항상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는 분이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거 어려워요. 우리가 다 인정해야 돼요. 왜요? 거듭 얘기하면 이 세상은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왜요? 아직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러 가지 문화, 제도, 이런 질서들이 늘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세상에 있지만 속하지 않은 자로 살겠어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여전히 악의 질서들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대에 사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17절을 이렇게 결론시로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너희 힘으로는 거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먼저 어떻게 되냐? 제가 우리 다시 복음 앞에서 올 표를 생각할 때 여기는 목사부터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는 수밖에 없네요. 제가 여러분 엉뚱한 얘기지만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이 요한복음 특히 1세기 때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 가르치고 막 이랬을 때 사람들은 분명히 목수의 아들 예수예요.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들이 먼저 본 것은 인간 예수라고요. 인간이 막 그런 일을 하고 다니니까 그들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게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우리는 인간 예수는 본 적이 없고 이미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막 이런 걸 먼저 배웠는데 우리 김영우 목사님 기도처럼 그 아들이 내 삶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역사 이런 체험들이 힘든 거예요. 거꾸로예요. 이들은 사람 예수를 먼저 만나고 그분의 행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분을 인간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 누구야 저거 누구.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분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었어. 근데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너희의 구원자로 오셨다. 여기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출발점이에요. 이 세상은 다 죄의 질서와 타락과 죄의 형벌과 악의 세력에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 거룩하게 사는 걸 자꾸 이렇게 너무 윤리 개념 이런 행함으로 먼저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게 되려면 거룩이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전혀 다른 존재가 되겠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분은 순결하십니다. 죄가 없습니다. 나는 인생 가운데 죄 있는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태어났지만 순전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그거를 믿는 여러분과 저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말씀에 적었지만 그렇게 적었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예수의 피만이 여러분의 존재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내신 거예요. 우린 이제부터 다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늘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 예수가 행하신 일을 통해서 나를 자꾸 비춰봐야 돼요. 제가 볼 땐 그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가, 내가 믿은 예수가 나를 이 세상에 육적인 존재하는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걸 믿는 사람들을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건져내셨다고요. 그래서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방식을 성경이 기록한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마치 이렇게 어떤 요새 그때 뭐 한국에 뭐 이렇게 나쁜 여자 남자가 그 용속계곡에서 자기 남편 빠뜨려갖고 그 사건 알죠? 그래서 막 보험금 타내려고 그러는 거, 수영도 못하는. 여러분 마치 이렇게 수영 못하는 사람이 허우적거릴 때 수영 교본을 하나 톡 던져주면서 이거 읽고 빨리 빠져나와. 이런 게 성경책이 아닙니다. 무슨 착하게 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너희가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구원자가 필요해서 예수께서 직접 흠없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가 된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게 거룩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엔 세상에 속한 것들을 좋아하고 갈망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일단은 여러분과 제가 전혀 다른 존재로 살아가려면 일단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정체성이죠. 아까 얘기했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들이 어디 가서 자리를 잡던, 뉴욕에서 자리를 잡던, 어디서 자리를 잡던, 이 알리아, 시오레즘, 저 거룩한 땅을 우리는 반드시 간다. 그게 그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세상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루틴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 일 속에서 소명의 의식을 느끼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이 전체 요한복음 10장의 가장 중요한 게 하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 대신 우리는 다른 걸로 리플레스먼트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인간의 마음이 갈망이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누리는 것, 하나님과 화평도 누리고 앞으로 내가 천국 가서 누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막 이런 거를 제쳐두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만 부러워한다면 우린 거기서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이상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좌절하고 고민하는 건 이것 때문에 그래야 돼요. 나는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 우린 괴로워해야 돼. 우리 그런 거 거룩한 근심이라고 그러겠죠.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지? 다른 것 때문에 시험에 들린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전혀 다른 예수님을 믿고 전혀 다른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이제.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가 이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전혀 다른 존재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살았던 방식으로 사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걸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못 가져서 막 이게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뭐 맨날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 너무 이상적으로 그냥 간단히 제가 세 가지만 제시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릴 때 이 호주, 자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이 자연들을 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워킹도 하시고 등산도 가시고 골프도 치실 수도 있고 자꾸 누리세요. 그 대신 하나님이 정해진 룰을 벗어나지 말고 다 누리라.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가까이 붙여준 사람을 서로 사랑을 느끼면서 잘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는 성도들, 가족들, 또 일터에서 친구들. 그게 누리고 사는, 그거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의 소명을 느끼며 사는 거죠. 이게 내가 단순히 밥벌이가 아니다. 내가 저 집을 청소해 주지만 깔끔하게 청소해서 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게 하는 것. 내 수고가 아니면 어떻게 하겠는가. 자꾸 소명을 느끼는 거죠. 단순한. 뭘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꾸 훈련이 되면요. 내가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세웠구나. 그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이 오늘 본문에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출발부터 다른 이유와 목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세속적인 기쁨은 잠깐 있겠죠. 근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사는 것은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난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 나는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 여러분, 이게 그냥 저절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죠. 제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대로 그것을 재현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일부터 여러분이 일상에 나가서 또 학교에 가서 또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뭐냐?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살면 돼요. 자, 우리는 일단 여러분과 저는 우리 성경에 많은 복음의 정의들이 있지만 결국 복음이 뭐겠어요? 왜 기쁜 소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먼저 나 구원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나 죄 지었는데 하나님 나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네요. 나 도와주세요. 내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죄는 여러분이 졌는데 하나님이 다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것들을 어떡하지? 어떻게 구원해내지? 어떻게 살려내지? 어떻게 새롭게 만들지? 다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두 분이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내가 이런 구원을 누리고 살까? 그게 내 안에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분의 성품, 그분이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걸 바라보면서 나도 자꾸 그렇게 내 마음에 그것을 재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성경 해석자들은 예전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미닝, 의미를 해석한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형성해 가는가, 지금. 나를 어떠한 존재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가, 지금.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랑을 받은 거예요. 어떤 신이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내어주셨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세상에 속한 타 종교, 일반 사람들에게 속한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죄인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는 겁니다. 어렵죠.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는 같이 성경을 해석하고 읽어서 자꾸 그렇게 해서 우리 그런 걸 성경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합당하다는 말은 옛말에 보면 저울이라는 말이에요. 한쪽 무게추는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긍휼과 사랑을 베풀었어. 우리 요한복음 13장에서 몇 주 전에 배웠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허리춤에 수건을 두고 발을 씻기셨어. 그 겸손이거든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나도 배운 거 있고 나도 가진 거 많지만 이걸 버리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섬기겠다. 왜?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겸손이란 말이에요. 뭐 이렇게 도덕적으로 내가 좀 당신이 이런 겸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해석하면서 날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나에겐 구원자가 필요한데 무슨 강습소, 교습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전혀 새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한 구원자가 필요한데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날 대신 구원하셨구나. 그분의 겸손, 사랑 이걸 나도 할 수밖에 없는 거. 그게 우리가 제가 말하는 선교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걸로. 여러분 예전에 교회가 이렇게 숫자도 많고 세상에 힘줄 때는요 이런 방식으로 안 했어요. 이 세상을 관리 유지하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 한 가지 예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기독교가 이제 득세하고 유대교가 다 망해갔을 거 아니야. 서구 사회가 다 기독교였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어요. 그들이 회심하겠어요? 만약에 기독교 사회에서 어떤 무슬림이 살아간다. 거꾸로 여러분이 무슬림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들 무슬림 지역에서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이 인도 힌두교 사회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 제가 했죠. 한 10몇 년 전에 오스트레일리아 우리 여기 호주 선교사가 불태워 죽인 거 인도에 가서 불타 죽었다고요. 걔네들이 타종교가 왔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이런 방식으로 했어요. 힘센 종교는 항상 당근과 채찍을 주면서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뭔가 제재를 가하든지. 너 우리 말 안 들어? 제재. 그 유대인들이 걸어온 길이에요. 2000년 동안. 소수 기독교에 대해서 타락을 받은 거죠. 세계사적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유대인들, 홀로코스트도 다 그런 거고, 나치의 유대인들 학살도 그렇게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미운 돈이 바뀐 거예요. 화살을 다 그들에게 돌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가 지난 날에 그런 걸 반성하는 거죠. 세상에 속하지 않는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우리 기독교가 힘들어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좌절할 것도 없어요. 이제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 생활하고 목회하고 배웠던 것들, 이런 것들 반성하는 거죠. 성경을 다시 성도들과 보면서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는가. 자기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 일을 하셨잖아요. 영화롭게 하셨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살다가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김영우 목사님 그 고난 고민 그럼 그게 복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런 근심과 고난이 없다. No!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이 땅 사는 동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서 우리는 다시 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들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주로 모시면서 예수님이 내게 행하신 그 겸손, 사랑, 희생적인 은혜 이런 것들을 늘 마음에 계속 훈련하면서 우리도 주변에 붙여준 사람들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또 희생하시면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 제작계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그 정체성대로 너희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길들여진 삶과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 힘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성령에 따라서 내 생각 내 뜻 지난날에 이런 것 길들여졌던 것들 좀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같아요.